프랑스에서 행정명령을 내리기를 전면전을 준비하라.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전면전 3차 대전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난리와 난리, 전쟁이 소문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문 앞에 오셨다 하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류 역사는 분명히 마감을 하는데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영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인생은 언젠가는 떠나요. 살려고 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이 폐기된 법이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현장의 법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듣고 있어요. 오늘은 몇 번째 계명이요? 네?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가 6번째 계명이고 7번째 계명이요. 간음하지 말라. 인간의 삶에서 가장 비참함을 주는 죄가 있다면 음행의 죄일 것입니다. 음란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어떤 사회나 국가나 단체가 멸망했다면 거기는 반드시 음란의 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어떤 가정도 불행을 만난다면 거기는 반드시 음란의 죄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인간의 역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멸망의 원인이 뭐죠? 음란의 죄 때문이에요. 그 현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1절.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성적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분명히 명하셨건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거예요. 이게 문란이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말씀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해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홍수와 때보다 더할까요? 덜할까요? 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빗대어서 보면 멸망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의 세상에 와 있어요. 멸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여러분, 가나안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땅이 타락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 근친상간이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관계를 하는데 뭐 아버지와 딸과 아버지와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뭐 엄마와 아들과 뭐 이게 뭐 그냥 이게 성적 선이 없어요. 성적 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남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세대는요, 여자와 남자가 하는 것은 거룩하다 하는 생시대가 온다고요. 그 가나안 땅에는 여자와 남자하고 했느냐? 아니요. 남자와 여자와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일상화되어 있느냐? 짐승과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짐승하고도 관계도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레위기 20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세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 길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서 절대 그들의 그 음란을 본받지 마. 본받으면 너도 죽어. 본받으면 너도 죽어. 그런데 사람들은요, 선한 것은 잘 본받지 않아. 참. 애들 키우다 보면요, 어른 만나면 인사해라, 인사해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어요. 그렇죠? 나중에는 어른 만나면 인사라 막 모가지를 둘러가지고 막 모가지가 부러질 것 같지 막 그렇게.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 근데 나쁜 짓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잘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요. 제가 오늘 레위기 20장을 좀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보기가 상당히 난잡해서 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버젓이 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나와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그 당시에 동성연애가 아주 창궐했습니다. 여자 사용하는 것을 아예 끝내고 남자끼리 붙어서, 여자끼리 붙어서. 이게 일상화된 거예요. 그게 문화화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날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투기나 비행기를, 여객기를 만드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잖아요. 미국하고 프랑스. 강대국이에요. 근데 전면전을 준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면 거기에 의미가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은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아멘. 그렇게 아시고 거룩하여 주님 만날 준비하고 준비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심판을 하나님이 죄를 심판을 하시 않은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지만 가장 하나님이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죄가 음행의 죄예요. 음행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행의 죄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확인사살하라. 반드시 죽이라. 레위기 20장 10절 16절에 보면 반드시 죽이라고, 확실하게 죽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음행의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는데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는데 따라합시다. 안 죽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안 죽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오늘 설교 듣고 지난날에 음행의 죄를 확실하게 털어버리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음행의 죄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없어요. 아멘. 예. 음행의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모든 죄가 천국 갈 수 없지만 특별히 음행의 죄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요. 못 갑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불의한 자가 누구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죄가 나오는데 음행하는 자 음란에 관한 거죠. 간음하는 자 음란에 관한 거죠. 탐색하는 자 색을 좋아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음에 관계된 얘기를 네 단어를 바꿔가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천국 못 가. 이런 사람 천국 못 가.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에 신학교 교수들이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동성연애 찬성 데모를 해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신학교는 동성연애 반대하는 교수들을 다 쫓아냈어요. 동성연애 찬성하는 교수들만 교수로 남아있어요. 그럼 더 소망이 있어요? 없잖아. 없잖아. 예, 전 세계 교회는 신학이 말아먹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신학이 말아먹었습니다. 잘못된 신학이. 소망이 없어요, 이제. 근데 우리는 절대로 이 타락한 세상의 무리를 따라가면 안 되고 주님 만날 때 주님이 거절하지 않는 거룩한 자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는 거 말고는 희망이 있어요? 다른 희망도 있잖아. 좋은 집에서 좀 멋있게 살고 싶은 소망도 있잖아. 그런 거 없어? 포기했어요? 누가 아니요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건 헛소망이요. 예.
10절 보니까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그러니까 술 취하는 자도 천국 못 가는데. 그런데 술 먹어도 천국 가는데 문제없다고 선포하는 사기꾼 목사가 있으니까. 또 친히 술을 처먹는 목사도 있으니까. 참 이게 난장판이요, 난장판. 기독교가 아니고 난장판이요. 아멘. 예.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3절, 7절. 예, 한번 보십시다. 온갖 5장 3절입니다. 음행이 나오죠. 온갖 더러운 것과 그것도 음행이나 마찬가지예요. 탐욕 중에서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입에서 누추한 말, 음란의 말, 더러운 말 그런 말이 나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와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왜 나올까요? 그 속에 들었으니까 나오지. 아멘. 그 다음에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이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는 말하라. 너희도 정령 알거니와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뭐 한다고요? 얻지 못하라.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 다니면서 음란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자유하게 내뱉고 술 먹고 세상에 깊숙이 빠졌으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 많아? 많아 안 많아? 예. 계시록 21장 8절을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8절. 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진다. 거기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음행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섭죠. 무섭죠. 예. 고린도 전서 6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지마다 문 밖에 있거니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간음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이고 지옥 가는 죄임과 동시에 간음죄는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가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간음죄는 몸 안에서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그래서 간음죄를 행하는 자들이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몸 안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몸 바깥으로 털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간음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간음죄 확실하게 털어버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죄 가지고는 안 돼. 죄 가지고는 안 돼. 예수님은 몸을 육신의 지체를 제거하는 잘라내는 일이 있어도 간음죄는 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내 몸이 죄를 짓거든 팔을 잘라라, 다리를 잘라라, 눈가를 빼내라 뭐 이런 얘기가 다른 죄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간음죄를 짓지 않도록. 손이 간음죄를 짓게 되면 잘라버려요. 발이 간음죄를 지면 그거 잘라버려요. 예, 한번 성경 보시죠. 마태복음 5장 28절을 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뭐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룩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 눈이 간음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나 봐, 그지? 그래서 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예,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되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수족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음란의 죄는 범하면 안 된다. 눈알을 뽑아내는 한이 있어도 음란의 죄는 안 된다. 다리를 잘라내는 있어도 음란은 안 된다. 제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게 단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음행에 대해서 선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선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멘. 절대 음행은 안 돼. 간음은 해도 안 되지만 간음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죄를 유발하게 하는 것도 죄예요, 죄가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고의 원인 제공도 죄예요. 사고의 원인 제공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품행을 단정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들 그냥 옷 잘 입고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남자의 눈요기가 되고 여러분들 남자들의 음행을 불러일으키게 하면 그 죄가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지. 혹시 여러분은 다니면서 남자들에게 음욕을 불러일으킬 행동이나 옷을 입고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회개거리요. 그것도 회개거리. 그것도 회개거리라니까. 아멘? 그것도 회개거리. 제가 목회하면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을 소멸하고 육체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인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일단 치마 길이가 길어져.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누주 색깔이나 매니큐어 색깔도요, 안 칠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거 안 칠해요, 잘 안 칠해요. 안 칠하지만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누주 색깔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야하기 때문에 야한 걸 치료해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은 내면의 표현이에요. 내면의 표현이에요. 사람이 막 여기다가 붙이고 여기다가 붙이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속이 비었다는 증거예요. 속이 가득 찬 사람은 그런 거 절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옷 잘 입어가지고 옷으로 폼내려고 하는 사람도 속이 비어서 그래. 속이 찬 사람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좋은 옷 그렇게 입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영적으로 무너지니까요, 그러더라고요. 막 치마도 막 갈래갈래 막 여러 갈래 된 거 막 펄럭거리는 걸 입고 막 그 색깔도 막 야하고 막, 예, 막 누드 색깔도 야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영적으로 무너져서 그런 건데 내가 몰랐구나. 여자들이 심경의 변화가 오면 머리를 확 자르든지 막 그러지. 머리 가지고. 여자는 성질나면 머리에다가 화풀이 하더라고. 김성희 집사님도 그래 본 적 있어? 없지? 김은경 집사님 그래 본 적 있어? 그래서 이 목회하다가 여자들이 머리가 확 변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야. 무슨 일 났나. 그러니까 간음은 해도 되고 간음의 원인을 제공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간음죄, 이거 무섭습니다. 지구상의 영적인 사람들이 다 어디에 무너지느냐? 성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 성에 무너졌어요. 다 이 성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담은 절대 상담학은 배우면 안 되고 상담학에 갖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하다가 전부 넘어갑니다. 상담하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성적 상담을 하다가, 이성적 상담하다가 이성의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전 세계에 이미 다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통계가 나와 있는. 그리고 상담을 깊이 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깨져요. 그걸로 끝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학생하고 나하고 대화를 했는데 정말 비밀스러운까지 다 얘기를 했다. 그럼 그때부터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가까워질까 안 가까워질까? 멀어지지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더군다나 혹 실수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비밀을 말했는데 그 비밀이 누설이라도 되었다면 파산이 오는 겁니다. 관계의 파산이 와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아리고 또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공개를 하되 진짜 하나님만 알아야 될 것은 인간에게 알리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담하는 상담학 관계자들은 다 까발리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알아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한테 아무리 말을 해봐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없어. 십자가 예수를 만나야 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나는 내가 목회를 하려고 목회를 하면서 내 안에 상처가 워낙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나를 내가 살아보려고 전인치유 세미나 엄청 다녔습니다. 엄청 다녔어요. 근데 전인치유 세미나 가보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부리는데 가보면 그때는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원위치야.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거듭날 때 주님 만남 말고 나를 치유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해결되더라고요.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카운트 수련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카운트 수련회를 만들어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 간음은 된다 안 된다? 예, 영적인 사람일수록 사단의 공격이 집요합니다. 음행의 결과가 그럼 뭐냐? 음행의 순간은 육체적 쾌락이 있을지는 모르나 음행 후에 일어나는 이런 참으로 가혹한 저주가 임한다. 어떤 저주가 일어나느냐? 첫째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간음할 때는요. 저 남자하고 한 번만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죽어도 한이 없겠다. 저 여자하고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충동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관계를 했으면 좋겠다. 충동질이 일어나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는, 실제로 하고 난 이후에는 허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요? 다윗의 집에서 아도니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의 평정을 잃고 그리고 그 간음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간음죄를 지었을 때 간음죄가 내 가정도 깨트리고 남의 가정도 깨트리는 거예요. 간음죄를 지면 내 가정 깨져요, 안 깨져요? 남의 가정도 깨트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범죄예요. 이건 무서운 범죄예요. 내 가정도 깨지고 남의 가정도 깨집니다. 그런데 간음죄를 통해서 그냥 간음죄로 끝나면 되는데, 간음죄가 씨가 생성될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해준 짝 외에 하갈과의 결혼해서 생긴 이스마엘이 지금까지도 지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윗의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서 온 거예요? 간음죄에서 온 거예요. 간음죄에서 오고 그 간음죄를 통해서 생성된 자녀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아마 다윗이 여러분들 성적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정말 거룩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 다윗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수많은 여자들이 일으키는 문제예요. 그들이 서로 다른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만들어내는 사건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참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간음하면 타락한 자녀를 얻게 돼요.
하나님이 일부 일초제를 정하신 것은 거룩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2장 14절 15절. 예, 너희에게 이르기를 어찌됨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사의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어째 하나만 만드셨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치 마라. 이 거짓을 행치 말라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 하나, 그 다음에 여자 하나. 그래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만나서 한 몸 되어서 살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남자에다가 여자를 여럿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오직 한 남자, 한 여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 또 반대로 한 여자에게 여러 남자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한 남자, 한 여자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는 그러면 누구밖에 없다고 말을 해야지. 그럼 다시 나에게는 영주밖에 없다. 학선이 했어? 뭐라고 했어? 보영이밖에 없다. 그게 원칙이요. 보영이는 뭐라고 그랬냐? 예. 수진아, 너는 뭐라고 그랬어? 내가 쟤한테 물어봤거든. 너희 집 세 남자 중에 누가 제일 이쁘냐 그랬더니 강희가 제일 이쁘대. 야, 너 그래가지고 밥도 먹기 힘들어. 아니, 성현이가 제일 이쁘다 그래야지 도대체가. 근데 내가 성현이한테 물어보니까 수진이가 제일 이쁘다 그랬지? 뭐 거기는 여자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하나밖에. 거기는 뭐 여자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다음에 이제 딸 쌍둥이를 낳으면 이제 3대 1이 되면 그때는 어떨지 모르겠지. 그때는 어떨지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나에게는 남자 하나밖에 없다. 그 남자가 나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남자다. 그런데 다른 남자를 쳐다본다? 그게 탐심이요. 절대로 다른 남자하고 비교하지 마. 비교한 적 있었어, 없었어? 에? 있었어? 어떻게 하려고 비교하는 거야? 그게 탐심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저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지금 남자 안 좋다. 그 얘기 아니요. 그게 탐심이에요. 다른 남자 없다니까. 참나. 엉뚱한 짓을 해요. 문경이는 다른 남자하고 비교해 본 적 있어, 없어? 어? 사람이 저렇게 악랄해요. 아니, 비교한 적 있었냐 없었냐 물어봤는데 지금 하는데, 그럼 지금 간음에 대한 설교를 때 지금 그 생각하면 되겠어? 참나. 인경신 집사님은 그런 적 없죠? 에? 지금 없어? 옛날에 했어? 그거 에? 회개했다고? 그게 다 탐심이요, 욕심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마지막
계명에서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 그 얘기예요. 내게 주신 여자는 하나밖에 없어. 내게 주신 남자는 하나밖에 없어. 나를 위해서 여자를 둘을 만들거나 나를 위해서 남자를 둘을 만드신 사실이 없어. 이해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거룩한 부부가 거룩한 자녀를 낳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 간음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생각의 죄, 상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음란한 것을 보거나 들으면서 상상력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실제 간음하고 동일하게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력으로 간음한 것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이미 간음이다,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간음이다. 그 간음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늙으면 간음을 하게, 마음으로 간음을 할까 안 할까? 안 늙어봐서 모르죠. 늙어보세요. 그럼 늙어보시면 알아. 이 사람의 생각은요, 이게 정말로 무한대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도 간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간음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죄가 들어오는 곳이 어디냐? 눈과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눈과 귀로. 그게 간음도 어디로 들어오느냐? 눈과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눈과 귀로 들어와서 입으로 나가고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노래 있죠.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조심해. 눈을.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 눈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려면 귀를 지켜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눈을 아무 데나 두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의 죄가 있어요. 이건 실제 행동으로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방치하고 내비두면 행동이 유발된다. 생각에서 간음을 사산시켜야 돼. 유산시켜야 돼. 아멘.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간음은 혼전 관계도 간음이다, 간음이 아니다? 혼전 관계도 간음이다. 혼전 관계도 간음이다. 절대로 혼전 관계도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이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혼전 관계도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내게 정해주지 않은 사람과 관계도 간음이다. 아멘. 이거 다 간음이에요. 이거 무섭게 하나님이 보시고 다루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에 보니까 모든 영적인 사람이 다 어디에 무너졌느냐? 성에다 무너진 거예요. 삼손도 성에 무너지고, 아브라함도 성에 무너지고, 다윗도 성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삼손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 다윗 같은 사람은 그걸 털고 회개하고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지옥으로 가버리고 막. 그런 사람이 무수하게 많아. 한국의 유명한 영적인 거장들도 거의 여기서 다 무너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중에
회개가 가장 힘들고 처리가 가장 힘든 죄가 뭐냐? 음행의 죄예요. 어떤 경우는 이거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음행의 죄와 싸워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간음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성과 거리를 멀리하라. 아멘. 이성과 거리를 멀리해야 돼. 이성과 단둘이 있거나 이성끼리 단둘이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절대로 허용하면 안 돼. 절대로 허용하면 안 돼. 마귀는 어느 순간에 언제 어떻게 감정에 불을 붙여서 폭발적인 역사를 할지 몰라.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그게 통용이 됐는데 남녀 7세 부동서 그건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거는 받아들여야 될 교훈이야. 아멘. 남녀 7세 부동서. 그러니까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도 절대로 남녀가 단둘이 만나는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돼. 절대로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무실마다 문구역을 왜 뚫어놓은지 아십니까? 그거 여러분들 안에서 남녀가 둘이 만나서 이상한 짓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려고 다 뚫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막 학생회는 그거 막아놓고 있더라고.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방에는 CCTV가 설치가 돼 있어요. 예, CCTV가. 그래서 24시간 360일 녹화를 해요. 어느 날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현장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나는 CCTV가 있는 걸 내가 의식하지요. 여러분, 남녀가 같이 있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아시겠어요?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적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 가서 사역할 때, 그는 부사역자들은 사모를 데리고 신방을, 사모가 사역에 투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계속 누구하고 놀아? 여자들하고 놀아. 그러니까 신방 갈 때 이제 신방대원이 어떤 때는 5명이 돼. 그러면 승용차를 몇 사람만 타? 다섯 명이 가잖아. 그러면 뒤에 3명 타고 앞에 1명 타면 맞잖아. 그렇지? 근데 앞에 절대 사람을 태우지 않았어. 얼마나 무섭겠는지 뒤로 가. 그 얼마나 무섭겠는지 인천 순복음교회 여자들이 말을 붙이지 못했어요. 말을. 가까이 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대전에 와서 내가 무섭게 안 하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고 그렇게 무섭게 하더니. 그리고 어디든지 신방을 들어갈 때도 먼저 내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 먼저 전도사에게 들어가서 들어간 걸 확인하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걸 지켰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하면서 한 번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모님이 어디 갔어요. 사모님이 어디 갔는데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죽겠어요.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집에 젊은 여자 혼자 있는데 목사가 덜컥 들어가면 돼, 안 돼? 그럼 안 가면 돼, 안 돼? 안 가면 안 되고 가도 안 되는 거야. 고민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근방의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는 거야. 집사님, 누가 지금 아프대. 내가 가야 되는데 여자 혼자 이제 목사가 가면 이상하잖아. 집사님 빨리 들어가 봐. 가.
그래서 전화하고 간 거 확인하고 그러고 내가 들어가서 기도해 주고 나왔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엄봉덤봉 살면 안 돼. 항상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친해도 따라합시다. 여자 남자는 함께 있으면 안 돼. 아멘입니까? 네, 함께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된다고 여자 남자 함께 있지 말라고 그래서 저리 가! 또 그러면 큰일 나죠. 그건 안 되고 부부는 함께 있어야 하지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아멘.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지킬 때 여러분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성을 멀리하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이성끼리 여러분들 막 손잡고 막 스킨십하고 그러지 마. 왜 아멘 아니요? 절대로 하지 마. 그 다음에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집사님들이 막 너, 나, 너, 언니, 동생, 뭐 오빠 근데 그건 안 돼. 직분을 불러. 예를 갖춰. 아멘. 집사님, 권사님, 너, 나, 야,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얘기지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항상 예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언니가 왜 언니요? 권사님이지. 예. 여러분과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결혼하여 아내와 남편과 함께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부부는 떨어지면 부부요, 부부가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방도 하지 말라 그래서 분방이 뭐예요? 방도 따로 자면 안 돼. 절대 방도 따로 자면 안 돼. 아멘. 그래 따로 자려면 기도할 때만 가능해. 그리고 합의하에만 가능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죽어도 누구 따라다녀야 돼? 누구 따라다녀야 돼? 여기 이제 보세요. 기러기 부부, 무슨 뭐 갈매기 부부, 그거 다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야. 성현아, 절대로 기러기 부부 하면 안 된다. 알았지?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이미 여러분들 타락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야. 성경의 원리가 아니야. 여러분들, 자, 성경 한번 보시죠.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7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봐요. 고린도 7장 2절에서 5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누구를 두고,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누구를 두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러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뭐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수진아, 너는 목숨 걸고 성현이를 따라다녀야 돼. 성현이가 혹시 우리 기러기 부부 하자 그러면 너 배신하는구나 그래. 너 내가 싫구나. 멱살을 딱 잡고 이놈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거 농담 아니요. 농담 아니요.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누가 만들었어?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알겠어, 모르겠어?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알아.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아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탄이 끼어서 범죄하지 못하게 하도록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잘난 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말씀하기를 남자는 몸을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자가 주장하고 남자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자가 주장하고, 이 비밀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집에 가서 그거 잘 읽어봐. 그게 무슨 뜻인가? 그게 무슨 뜻인가 잘 읽어봐. 그리고 이해를 하세요. 이해하십니까? 분방은 안 되는 거예요. 분방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내의 의무를 다하고 남편의 의무를 다할 때 음행에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뭐요? 이성과 거리를 멀리하라. 두 번째로는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하라.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하라. 성경 구절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음행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음란의 생각이 떠오를 때 이미 간음한 자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뭐 했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생각을 그대로 방치하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정욕적인 생각, 음란의 생각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안 박아야 돼? 그거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거 무슨 얘기일까요? 날마다 뭘 죽였어요? 뭘 죽였어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 여러분들,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육신의 생각이 치고 올라와서 그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죽였다. 날마다 육신의 생각이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걸 날마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 생활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간음의 생각을 이기고 간음의 충동을 이기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한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시작.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간음의 죄를 짓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도 간음의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려면 여러분, 지난날의 간음죄를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들 지난날의 간음죄를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 그 다음에 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안 무너진 사람이 없어. 이 두 가지에 안 무너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경계하고 이 두 가지에 결박되지 아니하여야 천국도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룟 유다는 성으로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돈에 무너진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과 돈이 이 세상에 마귀가 우리를 결박하여 멸망으로 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아멘. 이걸 이기지 못하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성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아멘.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삼손,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그런데 삼손도 회개로 이겼어. 아브라함도 회개로 이겼어. 다윗도 회개로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로몬은 벗어나지 못했어. 여러분, 어떤 사람 돼야 돼? 성에 무너지거나 돈에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지만 혹시 무너졌다면 다윗같이, 아브라함같이, 삼손같이 처절하게 회개하여 그 음란의 결박에서 벗어나 거룩함을 회복하여 천국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무릎 꿇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수하게 지었던 음행의 죄를 보게 하옵소서. 기억나게 하옵소서. 젊은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지른 음행의 죄가 하나님 내 눈앞에 펼쳐져 보게 하시고 음행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음행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앞으로 사단이 비추는 음행의 죄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